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1편입니다. 그 시편 그 31자 옆에 보면 시편의 부제가 있죠. 그 부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의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의 아픔이나 고통이 전체 회중에 찬양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31편은 나는 힘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시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1절에 주께 피하오니, 이 단어에 밑줄 긋고 싶습니다. 이 피하온이라는 말은 위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인간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의지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햇빛이 저의 얼굴에 와갖고 눈을 잘 못 뜨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영혼을 주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절대 의지 또는 절대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문이기도 하지요. 또 수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인용한 마지막 기도가 영혼을 주께 맡긴다, 바로 이 절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서있음이니이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인자하심은 헤세드의 해석인데, 이때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 또 왜 그때 내가 해석되지 않는 그 사건은, 고난은 있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런 질문은커녕 인자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입니다. 이때 보셨다라는 건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선용되고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게 되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신다. 왜 보시는데 빨리 안 끝나게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또 힘듦, 고난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신 게 어떻게 보셨죠?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최고의 선, 최고의 목적의 관점으로 그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 역경을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아름답게 이 일을 통해서 빚어지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셨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영혼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아신다는 건 내 문제를 이제 아셨으니까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내 삶의 고난, 역경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세 번째,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사단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원수들은 끌어내리고 거기에 갇혀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계략에 갇혀있거나 거꾸로 때리지 않게 해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승 곡선 타고 올라가게만 하시지 않고 또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게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올렸다 폈다 내렸다 이렇게 할 적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영적 근육과 영적 근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 근력을 키우시려고 할까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고요. 이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요, 번영, 번성 이런 것을 승리함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올리셨다 내리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은 확 조여오는 것 같지만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그 좁아진 삶의 반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와, 정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또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그런데 뭐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했던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서 내가 참 힘이 든다 라고 13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겠대요.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쵸? 어떤 어려움이 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내 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날이 어디에 있대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또 주께 피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히면 뭘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주께 피할 수 있고요, 또 주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죠. 그런 사람일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베푸실 은혜가 있냐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응답을 받고요,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 다윗의 지금까지 쭉 했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반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 놀래서 이렇게 하죠. 내 목숨이 끊어졌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 같아. 이러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끊어진 것 같고 끝인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적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고통 속에, 문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3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도 은혜,
슬플 때도 은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23절, 24절인데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과 절망과 끊어진 것 같은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